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내용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상을 많이 섬겼던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특별히 나무를 새겨서 그 나무를 조각하고 그 나무에 은을 입혀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그 은색장이들과의 다툼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문제를 빌미로 삼아서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을 쫓아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인해서 많은 기도와 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글로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종인데, 그 여종으로부터 고린도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우상에 대한 문제나 다른 큰 문제보다는 오히려 열심히 넘쳐났던 교회입니다. 다른 사도 바울이 섬겼던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라면 신앙적인 열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게 강하다 보니까 은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많은 은사를 받았고, 은사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갖고 있었습니다. 5절과 6절 그리고 7절을 보면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냥 혼자서 자생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춘 교회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은사도 많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소망도 있었으니까 얼마나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 건강하고 이 튼튼하게 세워진 것 같은 교회가 무너지게 생긴 겁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아니면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이 분쟁이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분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분쟁이라는 이유 하나로 교회가 무너지려고 합니다. 어쩌면 벽돌로 굳건하게 세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자그마한 쇳쥐 한 마리가 이 건물을 갉아먹는 것 때문에 무너진다? 그럼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조그마한 쇳쥐 한 마리가 건물을 갉아먹어봤자 얼마나 갉아먹겠냐고. 그러면 이 건물이 무너지겠냐고. 무너지게 생긴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았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그만하게 보이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분쟁이라는 것은 교회를 넘어뜨리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쟁이라는 것은 말에서 시작을 합니다. 말. 우리가 쉽게 내뱉을 수 있는 이 말 한마디에서부터 분쟁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 분쟁을 다툼이라고 소개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라. 이 분쟁이 다툼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건데,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모습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김씨만 모인 것도 아니고 박씨만 모인 것도 아닙니다. 각양각색의 성을 가진 사람들, 또는 각양각지에서 살던 내 생활의 습관을 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오늘 반찬은 짰어. 아니야. 오늘 반찬은 싱거웠네. 아니야. 나는 이 반찬보다는 젓갈이 들어간 게 훨씬 좋아. 아니야, 난 젓갈이 싫어. 콩나물이 훨씬 좋아. 그냥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것을 만들고 수고하시 봉사하신 분들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식당에서 혹시 식사하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셨나 모르겠어요. 권사님, 오늘은 콩나물이네요. 멸치가 좋은데 다음번에는 멸치해 주세요 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입맛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 다름은 틀림은 아닙니다. 다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의견이 다른 것 뿐이지 그것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데서부터 다툼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랑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랑 틀린 사람들 때문에 파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게바, 베드로인데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만 따르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4개의 파벌로 교회가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다툼 때문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고 인정하면서부터 교회는 4개의 부류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따르겠다, 아볼로를 따르겠다, 아니야, 베드로를 따르겠다, 그리스도만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그리스도를 떠나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더 열심히, 더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하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누가 더 은사가 많은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지, 내가 하는 것이 옳아, 다른 사람은 틀렸어라고 말하면서부터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도에 상영했던 영화입니다.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7번 방의 기적과 비슷한 교도소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인데요, 하몬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출발은 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는데, 남편의 아기죠. 아이를 가졌는데 남편으로부터 계속 폭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다가는 아기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남편의 폭력을 피하다가 저항을 한 것이 그만 남편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교도소를 들어갑니다. 교도소를 생활하면서 아이를 교도소에서 낳게 되면 18개월까지만 교도소에서 함께 키울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이 아이를 위해서도 교도소에서 키울 수 없게 된 법 때문에 아이를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엄마가 좋은 추억, 교도소가 아닌 세상에 대한 추억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합창단을 만드는 겁니다. 이 엄마는 음치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죠. 음치가 어떻게 합창단을 하겠어요. 그런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아이를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싶어서, 한 번이라도 세상 구경을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으로 합창단을 만듭니다.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합창단을 만들어서 대회에 나가기만 하면 포상을 받아서 아이와 함께 잠시라도 세상 구경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이요. 모이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모이긴 했습니다. 소리는 각각내는데 소리가 모아지지 않습니다. 합창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제대로 음을 내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내 음과 보조를 맞출 수 없으면 합창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음 같지만 이 다른 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풍성하고 어쩌면 기대하지 않았던 더 아름다운 음이 만들어지는 것을 하모니라고 부릅니다. 결국 이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영화가 이 하모니라는 영화였습니다.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각기 다른 생각들, 각기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소리를 내고 있을 때에 주는 감동의 메시지가 있어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모니라는 것은요, 내 소리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소리를 기울여야만 소리가 나옵니다. 나 혼자 부를 때는 내 소리만 들으면 돼요. 그런데 하모니를 만들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어서 내 소리를 조절할 수 있어야 크게, 작게, 여리게, 강하게 이런 조절할 수 있어야 그 소리를 하모니로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소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을 지휘하는 우리 지휘자도 있지만 찬양을 지휘하는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소리를 모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모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모니를 만들려면 10절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말도, 그리고 마음도 뜻도 하나가 돼야만 진정한 하모니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모니가 된다는 것은 결국 내 소리만 옳아, 내 소리만 맞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나와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나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살고 있는 지 26년이 됐습니다. 꽤 오래 살았죠. 26년이나 살았는데 아직도 하모니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맞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래부터 맞았으면. 근데 대부분의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맞은 사람들은 맞는 것 같아서 결혼한 거지 많지 않답니다. 다르답니다. 다르기 때문에 매력이 있었던 거죠. 나와 똑같으면 싫을 것 같아요. 나와 다르다는 것이 매력적이어서 결혼했는데 이 다름이 자칫 틀림으로 넘어가게 되면 싸우는 겁니다. 왜 내 뜻대로 안 하느냐고, 내 생각대로 안 하느냐고 하면서부터 싸움은 시작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맞추면 절대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일을 한다면 싸움은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반영하고자 할 때, 내 뜻이 옳다고 주장할 때 싸움은 반드시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나는 바울의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의 사람이다. 나는 베드로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각자들 주장합니다.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다 맞는 것 같지만 하나됨은 없습니다. 그 하나됨이 없을 때 교회는 네 개로 나누어지고 네 개로 나누어진 교회는 무너져 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 교회다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눈이 있고요. 또 앞에 있는 꽃에 대한 향기를 맡는 코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는 귀가 있고요. 내가 어디론가 움직이고 싶을 때 가고 있는 두 발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잡고 싶을 때 손이 움직여주고요. 또 생각이 나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 모든 지체들이 우리 몸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의 지체들 가운데는 정말 부지런히 땀나게 움직여주는 발이 있는 반면 때에 따라서 가끔씩 움직여주는 지체도 있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발은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때 다리도 아프고 막 주물렀으면 좋겠고 너무 열심히 일을 했어요.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불쌍해 보일 만큼. 그래서 내 발을 쳐다보면서 고생했구나, 참 오늘도 하루 수고했구나라고 발에게 칭찬해주고 발을 주물러주기도 합니다. 대신 크게 움직여지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땐 오히려 싫을 때도 있어요. 이 냄새를 맡고 오히려 더 싫어. 차라리 냄새를 맡지 못했으면 좋겠어 라고 투정을 부리기도 한다면 차라리 코는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야? 그냥 발만 있으면 내가 어디든지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냥 모양만 이쁘면 먹으면 되지 굳이 냄새까지 맡아야 되나? 라고 말하면서 코를 책망하거나 차라리 코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필요할 때 냄새를 맡지 못할 때 우리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입니다. 비록 많이 사용하지 않고 적게 사용한다고 해도 내 몸의 지체입니다. 그럴 때는 도와주라는 겁니다. 연약한 지체가 오히려 더 많이 움직여주는 그런 지체가 있거든. 오히려 그렇지 못한 지체를 도와주고 세워줘야 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어느 날 팔이 부러져서 팔을 쓸 수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럼 이 불편함이 팔에만 불편한 게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불편하면 왼손이 오른손의 2배의 일을 해줘야 됩니다. 왼손까지 불편하면 다른 지체들이 그 부분을 메워줘야 됩니다. 오히려 발이 더 분주하게 움직여줘야 되고 다른 어떠한 부분이 내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 감당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몸에 있는 지체들이 움직여줘야 될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두 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에 부치도록 일을 합니다. 너무도 많은 일을 해서 야 정말 열심히 일한다, 정말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만큼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체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다르다는 것, 하나의 몸된 지체, 몸된 몸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가 있다는 것, 비록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일한다고 해도 똑같은 지체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나와 다르다고, 나와 틀리다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몸된 교회를 이미 공격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부터 시작된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체를 공격하거나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도 죽으신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래서 같은 지체이지만 저 지체를 향해서 공격을 하거나 틀렸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신분이 다른 사람, 당시에는 종이 있고 주인이 있고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어른이 있으면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것이 동일한 위치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고 종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주인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신분이 각각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 같은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형제여, 종은 주인에게 형제여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니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주인님 또는 종의 이름을 부르며 종을 마음껏 부려야 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같은 지체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떠한 빈부 귀천이 없습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요 자매라는 말입니다. 나와 다름을 틀림으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르다는 것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나랑 똑같지 않다는 것, 그 다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말고 나와 다름, 그리고 비록 나보다 연약하고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업신 여길 만큼의 그런 지체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를 세워주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 일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넘어지고 맙니다. 쓰러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은사보다 어떠한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고린도 1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은 어쩌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랑이고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랑이다라고 오늘 1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의 지체된 우리 청년교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더 아름답고 풍성한 소리를 내기 위한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름이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이것이 원망이 되거나 누구를 지적하는 일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또 다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된 우리를 서로 인정하고 형제 자매로 하나로 묶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보여주며 사는 우리 청년교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다른 지체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름이 틀림이 아님을 깨달았사오니 다른 지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오히려 나약한 지체들을 세우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두 잘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영원히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영원히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영원히 내가 드릴 삶의 예배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다름을 인정하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과 준비하는 계획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